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하라.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을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혁명이라는 큰 주제 앞에 사실 세 번째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세상에 오신 목적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게 된 사람, 갈등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나 부자, 의사, 세리,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남의 종결은 구원과 연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푼 유일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를 부은 이제 여인과의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주가 되었어요. 자신의 고민, 문제, 아픔, 상처를 치료받기 위한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든지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와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부류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유가 자신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즉 물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 최고는 사실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은혜를 깨기 위해서 나오는 미련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있다니까요. 여기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가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기의 경쟁 상대로 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조적인 인물인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과의 만남을 이들과의 만남과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자신이 그분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을 하려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바치고 또 몫을 감당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혹은 매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깨기 위해, 은혜를 드리기 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이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쓰임 받는 기간도 다르고요, 일도 다르고요, 결론으로 열매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나오는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려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갑자기 탈바꿈되는구나 라고 넘겨짚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 또한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교훈을 깊이 배우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성도로 머물지 말고 성도 이상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핵심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늘 그렇게만 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좀 성숙되어져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최우선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리든지 약할 경우는 목사에게 의존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지탱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 바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아직 조금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려면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영적으로 깊어진 만큼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 일을 해도 잘못하게 되고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그들의 영적 수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 아이쿠 나쁘고 못된 사람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대체로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고 잘못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단쳤고 또 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이든 목사의 설교 중에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나쁘다는 차원보다는 부족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면 역겨워하든지 또 다른 컴플렉스를 갖습니다. 마치 자기 대칭으로 여겨 별로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바리새인 컴플렉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훨씬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열심, 전통을 고수하는 것, 보수적인 것, 율법 등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무지하고 믿음이 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것만을 고집하고 자랑으로 일삼는 믿음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부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과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고 옥합을 든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대립을 했고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을 보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사실이라면 죄인과는 거리를 두고 차별을 두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를 지은 동네 여자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룩한 선지자가 범죄자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특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부족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말씀에 대해 많이 알면 잘못된 병이 생기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신은 특별하게 여기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150독 했는데 아직 한 독도 못한 새병아리 같은, 이러면서 자기가 더 높아진 것처럼 느끼면서 상대방은 아래로 자꾸 내려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단점이 이와 비스름했어요. 성경을 알고 은혜를 알고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나 교회나 성도를 섬기는 역할로 사용돼야 되는데 서로가 특별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분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하는 그룹, 무슨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룹, 그래서 아볼로파, 개바파, 무슨 파 막 파가 많아서 쪽파, 양파, 대파 막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좀 긴데 7절, 8절 되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계속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것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르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 아니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으면 바울파고 무슨 파고 그러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것과 구별된 것의 의미를 모르고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할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 출발을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6장 2절, 5절, 16절, 7장 5절을 연속해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음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음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솔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중심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산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으면 분열되고 서로 벽이 쌓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원인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더 내세우려는 바리새인을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받고 자기를 낮게 만드는데 구별되어야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거침돌을 버려야 합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격하거나 이제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환영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난하며 예수님과 어떻게 충돌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보다 그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걸 들춰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인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옥합의 여인이나 둘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만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평생 간직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한 것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가까이 있느냐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요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가 그러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말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때론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쟁이답지 않게 살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교회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다니지 않는 내가 훨씬 낫잖아? 이렇게 되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할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게 해야 할 내가 거꾸로 살고 있으니 자기도 천국 못 갈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용입니까 이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오는 길을 막고 천국 가려고 하는 길까지 막아버리니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화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게 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작은 상처나 아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들고 찾아온 여인이 죄인인 걸 알면서도 맞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건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를 왕처럼 떠받들어주고 냄새나는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분에게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서로가 기도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탐욕을 버려라. 믿음 생활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욕심과 탐욕입니다. 하와와 아담, 가룟 유다가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멀어지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욕심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거든. 여러분 지금 앞에 무슨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선이나 외식이 이것이에요.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인데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는 유일한 진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여인의 사건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최고의 핵심은 47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눈물로 자신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신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목숨 같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 증오, 탐심이 가득하게 돼서 그 어떤 것이라도 바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숙한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서 희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바쳐야 할 믿음 대신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채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세요. 44절로 46절 말씀이 그거예요. 좀 비춰줘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시려고 읽으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신 반대로 한 사람은 뭘 했어요?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따뜻한 인사, 여기서 이제 발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향유는 고사하고 값싸고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왜 그들은 이렇게 인색하고 완악했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간적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자꾸 뭘 주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언뜻 뭐라고 지나가는 소리로 뭐 좋다고만 그랬으면 그걸 주고 싶지요. 연애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봐. 뭐 안 되면 뭐 들에 나가서 들꽃이라도 따서 뭐 막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주고 싶고 얼마나 유치해. 그리고서 무슨 꽃반지 하나 끼워주고서 뭐 그래도 그 상대방이 환하게 웃는 거 보면 그게 좋아서 저 언덕 밑에 내려가가지고 옷도 큰 사이게 입었는데 그걸 따가지고 가가지고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미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잘못만 자꾸 골라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장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장점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자꾸 단점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여요. 곰보를 보고 죽을 개가 엄청 많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배가 나왔으면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랑의 눈이 없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얼굴이 저렇게 얼굴 예? 앞뒤로 배가 나왔네. 이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인격적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랑.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지금 그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는 큰 사랑을 덧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와서 자꾸 뭐만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이 커서 내가 예수님한테 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이 소중하게 모은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 죄의 속박에서 살았던, 타락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도록 해주신 죄의 해방과 자유로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죄사함을 받으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하려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져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응접하지 아니하였고 얼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스스로 잘 믿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믿는다면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께 자기의 몫을 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45절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도 없는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는 탐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사랑이 가능해져요. 교회 일은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룩한 욕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열심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향유를 보인 여인과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스스로 바리새인을 선택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는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손에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드리는 예수님과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바리새인들의 특별성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의 거침돌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